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만나 뵀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재밌는 얘기라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신 거예요. 한국 국가대표. 벌써 남자들은 벌써 이렇게 되면 반쯤 긴장을 하시죠?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여기서 중계로 보는데 한국 국가대표하고 미국 국가대표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엑사이팅해요? 이제 이걸 보는데 이제 그 집에서도 남자들만 모여서 보는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다 큰 아들 두 분이 이렇게 TV 중계를 직접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국가대표 축구 경기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빨간 티셔츠도 입으시고 이제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보시고 있는데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한국 이겨라라고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두 아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둘째 아들 녀석은 미국 이겨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불쾌해지신 거예요.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이 녀석아, 너는 어떻게 미국 이겨라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이겨라 할 수 있죠. 예의상 해줘야 되죠. 근데 누구랑 붙으면? 한국이랑 붙을 때는 한국을 응원을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 되시는 분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이고 여기서 자라서 나는 미국 먼저 응원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이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더 불편해지셔서 큰아들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큰아들이 얘기하기를 나도 미국 팀을 응원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 다음부터 일장훈시가 벌어집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제 하니까 큰아들은 순간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은 미국 편인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한국 편을 응원해야 되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미국 이겨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의 집 이야기인가요? 이게 제 기억에 이렇게 오래 남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거고요. 내 속에서도 이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살아요. 그 장로님하고 두 분 아드님하고 조금씩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나왔지만 우리가 한국에 뿌리가 있어서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팀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팀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러키에 있는 교회에 모이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미러키라서 오셨습니까? 미러키까지 오시게 된 겁니까? 아이들이 혼자 집 떠나오는 거를 우리가 가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출하신 건 아니시죠?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은 방문객이라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방랑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방문객은 아니신 것 같고요. 방랑자는 더 아니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다 같이 가족들하고 여기서 살기로 작정하고 살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민자라고 스스로 규정합니다. 우리들은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이민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원래 이민 오는 나라라서 이민들이 옛날부터 이민으로 왔고 지금도 옵니다. 더 잘 살려고 오고요.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오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미래를 가꾸기 위해서 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오면
원래 있던 곳에 고통이 줄어들고 원래 있던 곳에서 할 수 없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뒤에 붙죠. 드림이에요. 드림이라는 거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고요. 고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또 다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있진 않아요. 거기까지 있으려면 이 주일 귀한 아침 9시 예배에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야 우리가 여기 있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길게 오래 굳게 붙잡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게 됐고요. 진리로 믿게 됐고요. 예수를 따르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영 안 돼요. 이게 어려운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고요. 지금도 다 알지는 않는 건데요. 지금도 모르겠는 분들이 많고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살아가는 힘은 과거의 한국을 기억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드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는 한국에서 왔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늘 읽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요, 무엇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떤 거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떤 거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고요, 성공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이실 때, 떠나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과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냐면 20? 이 정도는 아셔도 되는데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까지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뒤집어 보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논문 쓰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맨 첫 페이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올 게 뭔지 요약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약한 거예요. 뭐냐면 이 사도행전 28장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증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요약이 되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뒤집어서 듣기를 원해요. 뒤집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증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에요.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증인이에요? 유대에서 증인이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증인이에요? 사마리아는 또 중요해요. 사마리아는 누가 많아요? 혼혈이 많잖아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 증인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증인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증인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가기까지 해야 돼요. 가기까지 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증인이다. 어디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증인, 유대에 사는 사람도 증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증인, 그 너머도 증인, 시카고에 사는 저도 증인, 미러키에 사는 여러분들도 미러키의 증인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왜 증인이 된다고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또 하나는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권능이요, 영어로 파워라고 씁니다. 힘이 생길 거니까. 예. 성령님이 오시고 힘이 생기니까 우리 있는 곳에서 또는 우리를 넘어서까지 일부러 찾아가서까지 증인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보실까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예. 아직 헷갈리시는 분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성경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아이도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을 앞에 둔 노인이라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믿어졌어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버지께서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아들 사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말씀 있으시죠?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 그게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든지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든지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깁니다. 권능이 생깁니다. 힘이 생긴다고요. 어떤 힘이요?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권력을 생각합니다. 권력은 휘두르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 되는 게 권력이고요, 내가 사인하면 이루어지는 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힘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힘이 생각하면 돈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생각을 합니다. 더 높아지는 걸 생각하고요, 더 많아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힘은 다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힘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은 돈이나 권력이나 높아지거나 인기로 얻을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줄 사람인지 보게 되죠. 나랑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앞으로 이어나가게 될지를 보게 되죠. 내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힘은 이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내가 시간을 쓸 때 내 시간을 어디다 드리는 게 아깝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쉬고 운동을 하지.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시간당 내가 얼마로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님의 힘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도망가는 능력이 아니라 잡혀가는 능력이 생겨요. 숨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능력이 생겨요. 불평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캠퍼스타운의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큰 주립대학이 있고 거기 조그만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는 학생들이 반이죠. 아시죠? 방학 때문에 쑥 빠져나갔다가 오고, 얘네들은 교회 왔다가 몇 년 지나면 또 사라지고, 그런 학생들이 반 이상인 거예요. 반 이상이에요. 그 친구들이 교회 오면 또 뭘 기대해요? 예배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국밥. 근데 그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그 교회의 고참들이 누구냐면 박사과정 아내들인 거예요. 아직 애기들 업고 다니는 박사과정 아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제일 막내 집사님이 될까 말까 하는 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2년 3년 보면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박사과정, 포스트 닥터 과정 오신 그 사모님들이 언제 큰 살림을 해봤겠어요. 근데 매주 큰 국통을 마련하고 매주 나눠주고 매주 하는 일을 해요. 남으면 또 싸서 보내는 일들을 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원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야 되는데 기쁘고 감사한 일로 되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실 때요, 한국에 살다 옮겨오게 부르셨고요, 미렇게 살게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예언이고 요약이에요. 되고 안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언이고 요약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냐고요? 성령님이 이미 내가 미국에 오기 전부터 계셨고요, 지금도 우리랑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 못하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증인이에요. 증인들은 증인답게 살아야 행복해요. 증인이 되었으면 좋은 증인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모으신 뜻이고 우리를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의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in 예루살렘, in 주데아, in 사마리아, and to the end of the earth.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이 사도행전 스토리 중간에 한 분이 나오십니다. 아나니아란 분이 나오십니다. 아나니아란 분이 나오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가만 보세요. 다메섹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어서 왔는지 아니면 여기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모임 가운데 오셨어요.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이민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면 이민교회 얘기예요. 이민교회를 위한 복음이에요. 다메섹 이민교회에 모이는 이 아나니아가 하루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실은 잡혀서 체포돼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 같으면 다급해서 기도해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세요. 살아계신다면 해주시면 우리가 평생 이런 다급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더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게 하셨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12절, 오늘 읽은 말씀 13절부터 보았죠? 우리가 13절부터 봤는데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기도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까지는 뭐예요? 아나니아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건 아나니아 수준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15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얼마나 분할받아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나 하시니. 아멘. 우리 그 다음 이야기는 압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 일어나 가요. 그리고 사울을 말씀하신 대로 데려옵니다. 자, 몇 명에게 한 일이에요? 한 명에게 한 일이에요. 한 명에게 한 일이에요. 아나니아는 기도하기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이 아나니아는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 때문에 누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아나니아가 했던 역할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했던 증인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한 사람에게 한 일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미러키 아서 오셨습니까? 미러키까지 오시게 된 겁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왔을 수도 있고요. 기도는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 계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데요, 사는 힘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힘인 거예요. 편안한 걸 쫓는 힘이, 편안한 게 보이는 힘이 아니라 고생하는 게 보이는 힘이고요. 손해보는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이에요. 시골에 있는, 미국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교회에서 싸워도 도망을 못 가요. 딴 교회를 못 가요. 교회가 하나뿐이니까. 그런데 거기 젊은 엄마가, 아기들 쫄쫄이 있는 젊은 엄마가 새벽 기도 끝나고, 토요일 새벽 끝나고 친교하는데 열심히 와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님 목사로 갔으니까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평소 때 안 하던 계란 후라이도 2개씩 주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갖다 주면서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건드리면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 엄마가, 저는 하나님한테 원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는지 원망이 많았고요. 미국에 와서도 여기까지, 이 시골에까지 와야 되는지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고 나니까 여기서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고 누구랑 사는 거냐면 교회 가족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은 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을 알게 되고 전에 알지도 못하던 선교를 꿈꾸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은 우리 구역에 모여 앉으면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세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앉으면 우리 교회 2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 다 염려하고요. 그래서 다 기도하는데 다 대책은 없어요. 그런데 대책을 없다고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교회마다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다 알게 된 게 있어요. 몸부림을 쳐서 정말 우리가 2세를 정말 잘 길러내고 우리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2세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고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듯이, 선교사로 살듯이 살아야만 2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셨고요. 기도하기 전에 할 수 없던 일을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한 사람에게 가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꾸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로 사는 일이 예수님의 예언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쯤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출신은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거예요. 2세인지 3세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로마시에 가서 살았어요. 로마시에 가서 뭐 비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위스콘신에 살다가 뉴욕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데 이민 정책이 바뀐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명령하기를 유대인은 다 로마시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피해 왔어요. 피해 온 것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그리스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 2, 3절, 4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로마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3세가 뉴욕을 갔다가 쫓겨나서 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원래 내가 잘하는 거를 가게를 내서 했겠어요? 빌딩을 빌려서 했겠어요? 그냥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하냐면 그 당시에 또 아르바이트 하던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주업은 뭐예요? 설교하는 거고, 먹고 살아야 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이 일을 하게 되다가 같이 예수를 믿게 됐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어요. 보통은 바울이 빨리빨리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1년 반을 머무르면서 이분이 바울하고 1년 반을 지내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민 오셔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이 1년 반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으면 이제 한 집사님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갑니다. 바울을 따라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션 트립에 동행합니다. 근데 미션 트립을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럼 모아놓고 구역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기 시작합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유대인 선생이 있었어요. 유대인 선생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학자예요. 학자고 목사예요. 근데 뭘 가르치겠어요?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내가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를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야. 예수를 믿고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는 이제 바울을 떠나서 일을 합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로마에서 뭘 하냐면 그 집에서 교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집에서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민교회 옛날 얘기 들어보면 다 그거요. 그거를 로마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났던 그 로마로 가서, 그렇지만 자기가 잘 아는 로마로 가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랑 같이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 디모데랑 같이 저쪽 한쪽에서 자기 집에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증인이 처음부터 좋은 증인이 아니고요. 처음엔 설교 듣다가 미션 트립 따라갔다가 구역 공부 인도하다가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에베소 가서 자기 집 털어서 교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였는데요. 한국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때로는 고생하며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증인으로 살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참여하는 미션 트립이, 우리가 참여하는 구역공과가, 우리가 만드는 텐트가,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여행하는 곳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지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가 보여주는 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시게 한 겁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떠나기 전부터 우리가 동행하시던 그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했을 때 내가 하루아침에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고 달리기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고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예수님 때문에 생각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시고, 마지막은 정말로 증인이 되시려면 좋은 증인이 되셔야 돼요. 누구처럼?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나니아처럼, 교회에 참여하실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보스턴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요.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의 반은 구경 온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를 300년 된 교회를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앉아서 분명히 이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선교도 안 할 거고 밥 나눠 먹는 일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이 구경으로 오니까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는 걸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보내는 동안에 그 교회 사람들은 그걸 사명으로 알고 떠나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하자는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10대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친구를 어저께 만나고 왔어요. 이 시카고도 더운 이 여름에 과테말라 갔다 왔대요. 데리고 온 인솔자된 청년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거기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내년에 또 갈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이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생을 하시면서 사시고 월요일날 출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는지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한 사람에게 해서 증인이 되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 만들다가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모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러키라서 오셨습니까? 미러키까지 오시게 된 겁니까? 다 다르시겠지만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열심히 모이고 선교함으로 함께 증인되라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좋은 증인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말씀, 시카고와 미러키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읽게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